오늘 설교 말씀은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중심 절은 10장 12절입니다. 이 시간에 저기 제니퍼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이에리아 베프티스트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는 그리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여서 세워주신 목사님 앞에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게 된 것을 참으로 부끄러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베이에리아 베프티스트 처치에 오기 전에는 철학적으로 성경을 풀이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때 스탠포드에서 철학 교수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성경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가 않는 부분도 많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좀 민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는 침례교회에서 여기 프리먼 블로그에 있었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서 봉사 생활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또 회계도 맡아보고 그랬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 그런 확신이 들기보다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정도로 치고 마음에 정말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영적으로는 방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억력은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름을 주면 그 자리에서 다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항상 좋아했는데 사람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맞지가 않고 대화가 잘 되지가 않으니까. 그게 사랑으로서 이제 중심 바탕으로 해서 서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카운티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맨날 선거 때문에 바쁘고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해이해진 것 같고 제 마음에 있었던 의심 같은 것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시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 목사님과 얘기를 해봐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사랑 때문에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섭리가 없으시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도 없고 주님이 없으면 평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탠포드에서 같이 일했던 교수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인데도 성경은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고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명성도 필요 없고 사실 돈도 부질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정말 주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죽자 살자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면 그 다음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마음에 깔려 있었던 의심 같은 것도 주님,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믿을 수도 없고 그 근거를 조금 알려고 하보니까 좀 의심하는 점도 있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갈구하면서 주님께 절규하니까 그걸 참 측은하게 보시고 저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인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받았다면은 제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면은 되겠는데 제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리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힘을 갖고 가시니까 이 작은 머리 상자 속에 주님을 가두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이한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서 조금씩 믿으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 많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것도 다시 보여주시고 제가 32년 전에 부엌바닥에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그냥 두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이제는 또 다시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바라면서 사모하고 하나님 이 베일에서 제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전에 같으면 오만방자에서 네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 오만방자함을 주님께서 말씀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보다는 그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믿고 붙잡는 것이 그것이 저의 살 수 있는 오로지 한 길이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죄인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제가 정말로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강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베에리아 침례교회를 지금 다시 부수고 세우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히레마이 샌미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니퍼 자매님의 그 간증처럼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6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히 그 밭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단 하나라도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자신을 위해 의 안에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핵심 문장은 무엇이냐면 굳어진 마음, 묵은 땅을 부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심는다는 것은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의 의가 비를 내려 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더하라가 아니라 먼저 땅을 깨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가 오면 우리는 보통 올해는 무엇을 더하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더하라가 아니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굳으면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음이 단단하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는 형식은 있지만 순종과 결단이 없습니다. 사역은 권능이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큰 빅픽처로 같이 있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런 핵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마음이 부서져야 하는가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부응에 기른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부수지 못할 때에 임하는 심판과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묵은 땅을 부수라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겉은 풍성해 보여도 속이 텅 빈 이유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가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속이 빈, 마른, 텅 빈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텅 비가 된다를 10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하고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치우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묵은 땅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붙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놓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나 선교사가만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침례교회는 모든 형제자매가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도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겉은 풍성해 보여도 속이 텅 비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의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부수지 못하면 씨가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룩히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은 걸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루가 이 땅에 사는 1000년보다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냥 길가에 쓰러진 거,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밭에 들어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씨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땅, 곧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길가에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오기 전에 빼앗기고, 돌밭 같은 마음은 잠시 기뻐하다가 환난이 오면은,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염려와 재물 그리고 속임수에 눌려 열매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나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묵은 땅을 부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셔져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묵은 땅은 오래된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들 이후로 죄를 지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기브아 지역에 있었는데 기브아 족속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상상 없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레위 지파가 12개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여 거의 전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죄, 묵은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김정은 목사에게만 한 게 아니라 베레아 침례교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귀하게 깨달은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 굳어진 완고함, 단단해진 마음,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묵은 땅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그림으로 더욱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타작처럼 쉽고 유익한, 편하고 형식적인, 즐기는 그런 신앙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에 멍에를 얹어 쟁기질로 흙을 부수게 하십니다. 즉 편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깨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어떠한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한 자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걸 보냈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그 묵은 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건 없습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목에 얹은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 멍에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마음은 시편 5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원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상한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사브루라고 하는데요. 감정이 상한 정도가 그냥 감정으로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교만과 변명이 꺾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이모 자매님의 그 간증 중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꺾여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통회하는 마음까지 가야 합니다. 짓눌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데요. 짓눌려 가루가 된 것처럼 완전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개척교회 목사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아가 깨지고 낮아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0장 12절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사랑의 명령을 주시는가? 여러분 보면 명령이 이 작은 문장에서 4가지 명령을 주시죠. 심고 거두고 부수고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 안에 심고 라는 것입니다. 의회 안에 심는다는 것은 이게 뭐지? 되게 추상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바른 길, 옳은 방향으로 가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더 열심이 아니라 이전의 방향을 바르게 정렬하라는 것입니다. 왜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의로 심을 순종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고정된 말씀, 기도 시간, 미루었던 순종,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품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에게 정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의 안에 심고 긍휼 안에 거두며 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헤세드 긍휼인 것입니다. 거두며 긍휼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성과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 그리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과의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긍휼의 말씀을 바로 붙들면 반드시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게 되는 거가 여러분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긍휼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조금씩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교리적으로 뛰어난 것보다는 사랑으로 함께 되길 원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내가 한 사람을 헤세드, 긍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거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 가족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저를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갔다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부터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그들을 품어줄까? 긍휼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부수라라는 것입니다. 겉을 닦는 게 아니라 땅을 깨라인 것입니다. 묵은 땅, 이거는 갈지 않은 그 굳은 땅입니다. 부수라, 기경하라 라는 것은 미루인데요. 갈아엎어라, 깨트려라. 땅이 굳으면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묵은 땅의 증상은 딱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결단이 없습니다. 그냥 한 주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관계는 있는데 용서가 멈췄습니다. 섬김은 있는데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 지도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헌금은 의무가 됐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어렵습니다. 왜냐? 우상과 세상과 하나님을 둘이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드렸던 것입니다. 묵은 때의 마룻바닥. 얼마 전에 젊은 선교사 부인이 남편과 함께 다른 나라를 이사했습니다. 새로 살 집이 들어갔더니 바닥이 너무 더러워도 너무 더럽죠. 더럽습니다. 그녀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고 또 닦고 또 닦았지만 더러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어내지 못한 이유는 이 바닥이 묵은 때가 쫙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합당해 보이려고 자기 힘으로 계속 겉을 닦아냅니다. 그러나 묵은 때는 겉을 더 닦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로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컨페스, 자백하고 회개에 대한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고백하며 자백하며 리턴, 회개합니다. 리펜트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제가 결단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수실 원하는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미혹, 숨뿌리, 숨은 죄, 삶의 주인이 세상, 미루는 것, 불순종,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시간을 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마자 그 묵은 땅이 갈라지며 은혜의 비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직과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에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수어지는 목적은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찾다,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부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의 자백과 회개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부수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은 주를 다시 찾으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거요? 자기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12절 말씀을 끝냅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려. 비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이 흘렸다고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비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까지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음이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에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에 부수지 아니하면 를 보여주십니다. 10장 13절을 보면요,
정반대의 길이 보입니다. 너희가 사악한 것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의에 심고 헤세드, 긍휼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악을 갈고 죄악을 건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의 마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재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의 길, 나의 힘, 나의 계산을 신뢰할 때 14절에 결국 폭풍과 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정말 패하는 그런 엄청난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마지막 경고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졌도다. 너희의 사악함이 크므로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졌더라. 하루아침에 전쟁의 패배,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중심에는 베델, 금송아지 때문에 지도력 왕이 갑자기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붙들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한 때에 거두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12절은 심판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내 마음을 부수라. 돌이키라. 정렬을 하라. 그리고 주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을 부숴야 하는가? 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흥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부수지 못할 때 임하는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는 죄악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붓을, 묵은 땅을 하나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번 주에 심을 그 헤세드, 의를 심은 그런 순종을 하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을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의를 비같이 내려 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묵은 땅을 드러내시고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 안에 심고 긍휼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주를 찾을 때 오니 오셔서 의를 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반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계속 안주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부술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의에 심을 헤세드, 긍휼한 그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음도,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9월 28일 날 베리아 침례교회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부흥할 때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수기 원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은 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주여,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마음이 부서져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세상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혜의 비를 풍성히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13절 15절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도록 부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으니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